입니다.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마십니다. 그럼 바닷물이에요. 먹으면 즉시로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마십니다. 안 죽으려고. 즉시로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행위는 가다 보면 얽매이고 얽혀서 자유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시작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걸리면 집안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꽤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라스베가스에 관광을 갔다가 그 재미삼아 그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는 걸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만 감으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동전 하나 넣는데 대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또 왔습니다. 돈 다 안 날라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억울해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돈 다 날라갔습니다. 결국 집도 팔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는 도망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폐인이 되었어요. 쾌락,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재미없어져요. 더 짙은 쾌락을 찾아갑니다. 하다 보면 또 끝이 있습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자유입니다. 돼지족발, 삼겹살 아무거나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 보면 질병의 사슬에 매이게 되고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영적 신앙의 표준도 시대가 흘렀다고 절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즉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여전히 원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내 자신이나 시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리는 기차와 레일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레일 위에 올라서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기차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살 때에만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유익과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것이고 마침내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부흥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영적 부흥을 경험해도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심령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이 우러난 영적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조그만 말씀이라도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빛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원만한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 의사와 과학자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1권 34페이지입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우주에 작용하는 생명의 원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 일본 사람이 점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가만히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 우주 속에 창조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후나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의지가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말한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요즘에 유전자 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유전자가 하나의 기록의 누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록입니다.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양심이 걸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거운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한 50m 정도 밀어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해놓고 나서 아유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불쌍한 사람에게 내 돈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 나면 줄 때는 조금 아까운데 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왜 좋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면 쾌감을 느끼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쌓이고 누적되면 사람이 활달해지고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쓰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 말은 이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유전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치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설정해 놓은 그 유전자의 법칙을 따라서 옳은 길로 살다 보면 기쁘게 살다 보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소멸되는 장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